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뭔가를 알아가고 배우는 데는 끝이 없습니다. 제가 선교 사역을 하면서 스페인어를 다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설교 또 성경 공부 세미나를 스페인어로 원고로 준비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이 언어 공부라는 것도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스페인어로 원고를 준비하면 제 아들이 교정을 봐주는데 지난날에는 제 아들이 어렸을 때는 제가 제 아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었는데 이제는 상황이 역전되어서 제 아들이 저에게 스페인어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한글을 잘 알아듣지 못하면 그것도 모르냐고 제가 핀잔을 주면서 가르쳤는데 이제는 제 아들이 저에게 틀리는 것 또 틀리냐고 이렇게 핀잔을 주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부모된 분들은 자녀들에게 참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정을 볼 때마다 얼마나 틀리는 것이 많이 나오는지 때로는 힘들 때도 있지만 또 배우고 알아가는 그 맛과 기쁨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제가 커피의 맛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도 커피를 좋아했는데 커피를 마시면 자주 화장실을 가야 되고 또 잠도 못 자서 그렇게 커피를 즐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체질이 바뀌었는지 그런 것이 없어지자 커피를 마셨는데 얼마나 커피 맛이 좋은지 요즘에는 하루에 꼭 한 잔씩 마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커피나 이 세상의 것에 그 맛이 깊이가 더해가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게 되면 우리의 그 신앙의 깊이도 더해간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생 동안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는 끝이 없습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에는 끝이 없고 또 그 하나님의 그 알아가는 그 깊이에도 또한 끝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을 아는 이 주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그 사도 바울이 인용한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후반부에 나오는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예를 들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범죄한 후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 후가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모세의 얼굴이 너무나 빛나고 광채가 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모세가 전하는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백성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기보다는 자신의 얼굴에 더 주목할까 봐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기사를 동시대의 유대인들에게 적용하여서 그들의 얼굴에 수건이 쓰여진 것처럼 되어서 그들이 아무리 구약을 읽지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과 믿지 못하는 것과 연관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완고함을 마치 수건이 얼굴을 가리는 것처럼, 눈을 가리는 것처럼 묘사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유대주의, 율법주의에 그 눈이 가려서 전혀 복음을 믿고 영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몰랐다가 알게 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에 열심히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여겨서 그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감옥에 투옥시키기 위해서 멀리 그 다메섹까지 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지한 그를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나타나심으로 그에게 주님의 부활하심과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태양빛보다 더 밝은 그 빛으로 임한 그 예수님의 빛을 보게 된 이 바울은 그만 소경이 되어서 3일 동안 그렇게 지내다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기도로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비로소 그도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또한 나중에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 역시 구약을 잘 아는 바리새인으로서 아무리 구약을 읽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수많은 구약의 구절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묘사하고 있지만 그는 결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의 주님과의 만남 이후로 그에게서 영적인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난 이후에 그도 이제는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고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교회에 쓴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 구약을 다시 해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을 유월절 희생양으로 그리고 또한 샘물이 솟아나는 그 반석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평생 동안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또 그렇게 참 예수님을 거스리는 그런 헛되고 의미 없는 삶을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저도 20살이 되기 전까지는 불신자,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이고 그러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교회를 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시간 낭비에 불과했습니다. 저에게 중고등학교 시절 때 전도를 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교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때는 좀 더 저에게 집요하게 전도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의 영향으로 인해서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참석하고 그리고 수련회에도 이렇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불신자였다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된 저에게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의 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믿고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불신자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내가 드리는 예배, 하는 성경 공부는 시간 낭비나 헛된 일에 불과한데 이 불신앙을 가지고 언제까지 이런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보고 믿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것인가라는 그런 기로였습니다. 저는 불신자였던 저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되어서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에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대학을 다녔는데 그때는 군부정권 말기여서 이 사상과 철학 강의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성경을 그처럼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도 한번 비추어 보고 또 역사적으로도 여러모로 검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2, 3년을 지내다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에 내렸던 결론인데, 하나님은 살아계실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성경에 계시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그런 결론에 다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에게서 있어서 불신의 구름이 걷히고 난 이후에, 주님을 알게 된 이후에는 마치 제 눈에서도 비늘이 번껴진 것처럼 제 삶의 인생관과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지난날에는 하나님이 없는 시각으로 세상과 인생을 바라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있는 그 시각으로 이 세계와 삶을 바라보니 이 세상과 인생이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은혜 받다가 나중에는 선교사로 살면서 복음 전해야겠다, 그렇게 될 정도로 제 인생이 바뀌게 된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결단을 하고 난 후에, 또 예수님을 믿고 알게 된 후에 내가 왜 좀 더 일찍 예수님을 믿고 알지 못했을까라는 그런 회개와 후회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모세의 경우같이 사람이 수건처럼 하나님을 가리우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의 경우처럼 유대주의, 율법주의와 같은 그런 종교적인 요소가 또 하나님을 가리울 수가 있습니다. 제 경우처럼 불신이, 아니면 사람의 인습과 관습이, 또 혹은 교회의 전통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가리우는 그런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무리 주님을 보고자 해도 주님과 주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알지 못했던 것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희미하게 보았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건이 벗겨지는 것처럼 더 명확하게 알고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 성경에 대한 지식이 또 우리가 잘못된 부분들도 있다는 것들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후회 중에 이러한 후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처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았다면 저 세상에서 얼마나 믿음 생활을 더 잘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후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땅의 삶에 또 사역을 다 마치고 난 후에 천국에 가게 된다면 제가 무지해서 혹은 또 어려워서 풀지 못하는 성경이나 교리의 그런 가르침들을 좀 더 잘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또한 주님과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을 만나서 그들이 기록했던 오늘날 신학자들이나 또 우리 목회자들이 해석하기도 힘든 그런 성경 구절들을 그 저자들에게 직접 들으면서 또 이러한 의문점들이 풀리리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때에는 거울로 희미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주님을 보게 되고 만나고 또 그런 교제를 나누리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후서 3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한번 3장 13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3절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에 나온 장차 없어질 것들은 우리를 무지하게 만들고 우리들의 눈을 흐려서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호세아가 말씀한 것처럼 다른 것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망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들에게 영생을 가져다 줄 수도 있고 그것이 없다면 망하게 할 수도 있는 것처럼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볼 수 없는 것은 우리들의 눈에 수건이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생활들은
정체라는 함정에 우리를 빠뜨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가 이런 수건에 가리워진 채로 듣고 보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전혀 영향을 줄 수가 없고, 또한 우리들의 가슴 속에 다가올 수도 없고, 우리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줄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수건과 같은 것으로 가려질 때 나타나는 또 다른 현상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매너리즘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권태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가 수건과 같은 것으로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매일 보고 듣는 것이 수건에 가리워진 그 같은 것만 보고 듣는 것입니다. 이 매너리즘의 한 양상이 별 의미 없이 뭔가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타까운 그 일 중에 하나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음식의 맛을 잘 못 느낀다는 것이 바로 그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 중에서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통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혀의 미각세포가 점점 더 사라지기 때문에 이 음식의 맛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이 간이 잘 맞는데도 소금을 친다든지 또 다른 양념을 더하게 된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 한 사람이 지인들과 식당을 다녀온 후에 저에게 말하기를, 최근에 식당을 다녀오면서 맛있게 먹은 음식이 없다고 하길래 좀 놀란 적이 있습니다. 아직 그렇게 말할 나이가 아닌데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나. 나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제 안 사람이 해주는 음식을 맛있게 먹고 또 식당에 가면 맛있게 먹는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맛을 잃어버린 채 음식을 먹는 것,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 매너리즘,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참 새로운 것을 많이 찾습니다. 새로운 음식, 새로운 장소, 분위기, 혹은 또 새로운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힘들게 찾은 새로운 것들도 질리고 또 지겨워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될까요? 그것은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말한 것처럼 해 아래는 새로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음식을 먹다가 질리면 또 다른 음식을 찾아야 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났는데 권태기에 빠지면은 그 사람과 헤어지고 또 다른 그런 사람들을 젊은이들이 찾기도 합니다. 영적으로도 이러한 현상이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교회를 새 교회로 바꾸어보고 또 바꾸어봤는데 열정이 식어지면 또 다른 교회를 찾고, 그러다가 그것도 마음에 안 들면은 아예 교회 나가는 것도 멈추는 또 가난한 성도가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왜 신앙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지고 삶은 지루하고 권태기에 빠지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처음 주님을 만나셨을 때는 정말 감격하며 또 기쁨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신앙생활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지금까지도 주님과의 그 사랑과 기쁨의 관계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다면 정말 축하드릴 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분들은 그러한 신앙의 감격과 기쁨들이 다 사라지고 마치 권태기에 빠진 듯한 신앙생활들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그러한 정체나 권태와 같은 그런 신앙의 함정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주님만이 우리들에게 그러한 새로운 은혜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될 때, 덧입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의 정체라는 것을 벗어날 수가 있고, 또한 권태라는 그 함정에서 우리는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긍휼과 자비의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죄인된 우리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는 역시 그러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어떠한 찬양들을 들으면
그 찬양은 뭐 몇백 번, 몇천 번 듣는 것 같은데 들을 때마다 우리들에게 감동과 은혜로 다가올까요? 그 가사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멜로디를 모르는 것도 아닌데 왜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올까요? 어떤 분들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같은 말씀인 것 같은데 그 말씀을 보고 읽고 들을 때마다 왜 여전히 감격과 은혜 가운데 듣고 보게 될까요? 그런 분들의 영적인 눈과 귀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수건이 전혀 가리워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은혜의 세계가 늘 새롭고 새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점점 더 주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영적으로 성장을 멈춘다는 것은 영적으로 늘 같은 것만 먹는다는, 이 젖과 같은 것만 먹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영적으로 성장하여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받는 그 신앙생활은 어떠한 신앙생활입니까? 그 믿음 생활은 단단하고 다양한 영적인 양식을 섭취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 생활입니다. 이런 분들의 신앙생활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겉사람은 날이 갈수록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이 갈수록 새로워지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제 선교의 사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서 오늘 설교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지인들에게 한글 학교도 열면서 그렇게 현지인들을 성경 공부와 예배에 초청하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인들이 얼마나 한글을 배우고 싶어 하는지 라플라따라는 그 먼 도시에서 오기도 하고 또 차로 전철로 2시간, 3시간 걸리는 그곳에서도 와서 한글을 배우는 그런 현지인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주면 그렇게 잘 가르치지도 못하는데 무릎을 치면서 얼마나 감탄하면서 배우는지 교사된 저로서는 참 힘이 나고 자존감도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 학교가 끝이 나고 예배를 드리면 한글을 배울 때처럼 그렇게 열기는 아직은 뜨겁지 않습니다. 유창하지 못한 스페인어로 설교를 하는 저를 보면서 참 신기하게 쳐다보면서 설교를 들어주는 것이 참 감사하긴 하는데 그런 현지인 형제들 자매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서 성경 속에 담긴 각종 보호와 그 신비함이 가득한 그 성경을 보게 되면 얼마나 저들이 좋아할까.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임재를 느끼고 경험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러한 성경의 비전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의 언어인 한글 하나를 배우면서 저렇게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언어가 담긴 성경을 보게 되면 얼마나 저들이 변화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질 수 있을까 소망 가운데 사역합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현지인 형제 자매들이 은혜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 또 영적으로 영양분이 가득한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자라가고 귀한 주님의 일꾼들도 또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께서도 늘 주님의 은혜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장차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날 때 빛되고 정결한 신부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